즐거운 기쁜 날입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상당히 기쁜 날로 여기죠. 그래서 옆 사람 가면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기쁜가? 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즐거움이 넘치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또 엑스마스다 그래. 엑스마스는 뭐 엑스마스라니 엑스마스를 왜 엑스마스라고 하는가? 또 성탄절이라고 해요. 성탄절.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뜻을 나타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왜 크리스마스인가 하면 넘기면 이 라틴어의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마사 이 말인데 이거를 이제 그 합성시켜서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그러면 크리스토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지 뭐.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라틴어가 돼 있고 마사는 무슨 뜻인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모임을 가리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리는 뭐예요? 그 영어예요. 즐거운 성탄 모임이 되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알겠는데 엑스마스는 뭔가? 엑스마스는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엑스마스라 그럽니다. X는 헬라어로 여기 똑같아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이것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원어 성경에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읽지만은 헬라어는 그리스토스라고 그렇게 읽는데 거기서 크자를 X자로 표시를 해요. X자.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 이렇게 고기 표시 뒤에 예전에 요즘은 그게 뭐 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예전에 그게 유행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는데 거기에 지저스라고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모르는 말씀으로 IXOUS라고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IS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IX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줄여서 엑스마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 같은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말로는 성탄절이죠. 성탄절 넘기면 성탄절인데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할 분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우리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성탄절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날 우리가 왜 즐겁고 기쁜 날로 보내는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인데 그냥 마리아가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 맨날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가 뭐예요? 그냥 처녀예요. 처녀인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무슬림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트집 잡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혹시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제일 먼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없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이 하도 그렇다 그러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믿기는 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뭡니까? 그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원로 우리 신앙인의 였던 그 구봉서 장로님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은 분이 아니라 나중에 코미디언이 돼서 뭐 살다가 나중에 믿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었죠. 근데 그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한 곳이 바로 연예인교회래요. 연예인교회. 당시 연예인교회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이 온누리교회 개척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시작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 하나가 그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이 아기를 낳습니까? 그럼 좀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자꾸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만 질문을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구봉서, 그때는 초신자 구봉서 씨죠. 구봉서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야 임마,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요셉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기가 꽉 찬 요셉은 한 여인과 혼담이 오고 가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그 여인을 만나죠. 근데 여자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여인이 임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이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간음한 것이고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요셉은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조용히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2번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는 약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약혼. 근데 사실 약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혼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 그죠? 우리나라 약혼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여기서 말하는 약혼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약혼의 개념이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약혼이라고 안 하고 사실은 2번 결혼식을 하는데 첫 번째 결혼식과 2번째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 표를 보면 하나 넘겨봐봐. 첫 번째 결혼하고 2번째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결혼은 어느 집에서 합니까? 신부 집에서 해요. 2번째 결혼은 신랑 집에서 해요. 뭐 보나마나 신부 신랑이죠.
넘기면은 나옵니다. 야, 이걸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약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약혼 또 넘기면 이제 이 첫 번째 결혼은 신부 집에서 하고 두 번째 결혼은 신랑 집에서 하는데 왜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가? 약혼이라고 하면 편한데 그 우리 개념상 알아. 근데 약혼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혼담이 오고 가면 이게 결정을 하죠.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넘겨봐봐요. 넘겨보면 이제 가서 뭐래요? 지참금을 협상을 쉽게 좀 그렇게 말하는 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지참금에 대해요. 이 신부값이죠.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신부가 혼수를 해 오는데 사실 대부분 나라들은 여자들하고 결혼할 때 여자들에 대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여인을 줍니다. 동남아들은 전부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좀 그것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지참금을 협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 내가 얼마를 주겠다. 뭐 요즘 말로 1,000만 원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이것은 신부 집 쪽보다도 신랑 집에 근거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넘겨봐봐요. 마무리되면 양가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성사된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양가의 동의에 의해서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그럼 이제부터 넘기면 완전히 법적으로 부부예요. 지참금을 지불하고 이제 양가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함께 동침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는 동침만 넘겨봐봐요. 육체적 관계가 불가돼요. 아직까지는. 그게 무슨 부부냐?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완전히 끝나면 법적으로 완전히 부부가 됐으면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한 1년 뒤에 아니면 6개월 뒤에 아니면 2년 뒤에 내가 다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라고 하고 떠나갑니다. 넘겨요. 그 약속하고 떠나가면 그동안 뭐 하냐면 살 집을 건축을 합니다. 새로 짓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함께 살 집을 그 신랑이 직접 자기 손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만듭니다. 빨리 만들면 6개월, 조금 더 걸리면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이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집이 다 지었다고 해서 신부를 데려올 수 없어요.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신랑 아버지가 야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부터 기쁘잖아요. 그냥 손살같이 얼루 가는 거예요. 신부 집으로 가는. 이게 바로 두 번째 결혼식입니다. 넘겨보면. 그래서 성당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져가면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보다도 신랑 집에 와서 벌이는 7일간의 결혼이 완전한 결혼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7일간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신혼방에서 그냥 둘이 당금해놔. 7일 동안 나오지 마. 너희들은 이곳에 그냥 방에 있어. 신혼방이 꾸며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 신랑 신부가 그렇게 한 방을 쓰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 밖에서. 그래서 지금도요. 재밌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독특한 문화가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1차 결혼식이 끝나면 잠시 중단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만나서 다 얘기해. 먹지도 않고 피로연에 가야 되는데 피로연에 가지 않아요. 한 30분간 사람들이 서로 담화를 하면서 기다려요. 그동안 이 신랑과 신부는 신혼방에 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피로연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그 문화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문화 때문에 그래요. 넘기면 그래서 7일간의 합방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신랑 신부는 그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합방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 요셉과 첫 번째 결혼을 하고 그래서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부부 이 마리아와 요셉은 완전히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동침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어떻게 처녀라고 하는 그것은 묻고 따질 수도 없는 거. 왜? 그들 문화 자체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한 문화를 이해를 하고 보면 좀 더 쉽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하면 좀 느끼기에 이상하니까 약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약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약혼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은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해? 우리나라의 속담이도 있죠.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근데 마리아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잉태됐다는 걸 알려줬는데도 요셉은 이거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믿지 못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움을 강조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일을 벌이려고 생각하고 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의 말대로 요셉은 마리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결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데 로마에서는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 때문에 그곳에 방문하고 있었고 여관마다 꽉 찼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요셉은 마굿간이라도 빌려서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서로 그 기쁨을 나누면서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선물 줘요. 떡. 그래서 이따 갈 때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맞습니까? 넘겨봐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맞습니까? 또 언제부터 성탄절을 축제로 지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 해부터 막 그 성탄절 축하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 그 다음 해부터 그 축제가 이 성탄절을 축제로 그렇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300년 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의 관심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래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신학이 그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
믿게 되었고 황제까지 믿게 되면서 기독교 사상가들이 주님의 인성, 성육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성육신의 심오한 의미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특별히 동방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깊어지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탄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기간은 얼마나 지났어요? 한 300년 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생일을 음력으로 지내시는 분도 있고 양력으로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음력으로 지내시는 분은 혹시 태어날 당시에 양력 생일 아세요? 양력으로 지내시는 분은 혹시 태어날 때 음력 생일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어? 아, 내가 이날 태어났구나. 음력으로 2월 17일이더라고요. 저는 3월 19일 양력으로 지내니까 2월 17일을 딱 보니까 2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300년 동안 지났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왜 그러면 12월 25일로 날짜가 굳어져서 지냈고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성탄절을 챙기기 시작했는가? 기록에 의하면요. 제일 빠른 기록이 이집트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인데 4세기 초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발굴된 것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들이 무슬림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집트 정교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에 많은 사람의 손자국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로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세기 초에 성탄절은 지금처럼 12월 달이 아니고 1월 달이었어요. 1월 6일부터 7일까지 온통 기쁨을 나누며 축제를 벌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이들도 1월 6일 날 성탄절로 보낸 거 아닙니까? 당시 날짜를 딱 따져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날이 바로 1월 6일이더라. 그래서 성탄절로 지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막 이제 소아시아, 유럽 쪽으로 이렇게 막 번지면서 기독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함께 퍼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이단의 존재가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의 영지주의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라났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갖추었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거룩한 자가 그때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보다 어떤 날이 더 큰 거예요. 이들에겐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이 더 크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날을 이렇게 추정하다 보니까 그 날이 1월 6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날을 그냥 그렇게 축제일로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로 말미암아 축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통적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세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가 탄생을 연결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은 날로 인해서 축제를 벌였지만 그 날을 가져다가 이제 정통 기독교인들은 뭘 합니까? 성탄절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러시아 정교회는 언제인지 아세요? 1월 7일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에 맞춰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된 거는 복잡한 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럼 성탄절이 1월 6일 날 1월 7일 날 지내다가 왜 12월 25일로 바뀌었는가? 그럼 그 12월 25일로 바뀐 날은 언제인가? 그래 한번 우리가 한번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그냥 기록에 보면 AD 336년쯤에 학자들이 성탄절을 계산하게 돼요. 음력을 양력으로 계산하고 양력이었던 사람 음력으로 계산, 이렇게 하듯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막 따져가지고 이제 그 날을 계산해 봤더니 1월이 아니고 12월 25일쯤이더라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12월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고, 후에 그 날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함으로써 1월 달이 아닌 12월 달에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복잡한 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성탄절이 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었냐 하면 태양 숭배일이었대요. 태양 숭배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축제를 벌인 게 아니라 이교도들은 태양 숭배일이기 때문에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이교도들의 축제를 슬쩍 성탄절로 현혹해서 바꿔놓고 사람들이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태양 숭배일을 지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탄절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날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느니 연구를 해서 날짜를 밝혀내야 된다느니, 여러분 이 날이 정말 태양 숭배일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성탄절을 계속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날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생일이 음력으로 11월 12일이었어요. 음력으로. 누가 음력 계산하고 있어요? 늘 양력, 달력만 보지? 생일이 매번 바뀌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지나가 버려요. 일찍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땐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해를 넘겨서 생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해는 그래서 한 해에 2번 생일 선물을 받죠. 헷갈리잖아요. 제가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방법이 있어. 방법. 어떤 방법이냐? 제가 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미리 주는 거야. 11월 달쯤 되면 줄 일 있으면 건수 만들어서 주고, 이거 생일 선물이야. 미리 주는 거야. 왜?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안 그러면 지나가면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미리 줘버려. 그럼 편하는 거예요. 아유, 생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미리 주고, 어차피 줄 건데 그냥 미리 사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도 헷갈리는 거야. 아내도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깜빡깜빡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날짜를 바꿨어요. 양력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소급 빼와서, 요즘은 컴퓨터가 다 잘 돼 있으니까 딱 쓰니까 그때가
12월 23일이었대요. 그래서 요즘은 12월 23일날 생일로 보내. 그래서 그저께도 생일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쉽잖아요. 또 더 좋은 거는 성탄절 가까이에 있으니까 늘 같이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 11월 12일이 맞는 것입니까? 12월 23일이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생일을 계산해봤더니 12월 23일이더라. 근데 건방지게 보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이틀 먼저 태어나? 난 앞으로 생일이 12월 23일로 안 할 거야. 12월 26일날 할 거야. 그래서 12월 26일로 지켜.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1월 12일이 맞는 것입니까? 12월 23일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12월 26일이 맞는 것입니까? 예? 언제부터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다 맞죠? 틀린 게 없습니다. 왜? 본인이 12월 26일 날 지키겠다는데, 본인이 양력으로 지키겠다는데, 본인이 음력으로 지키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루 그때쯤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하루 잡아서 생일로 축하받고 축하해주는 날인데, 여러분 정말 이교도들의 태양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선택되었다면 간단합니다. 그때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고 그날 다 태양 숭배를 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12월 25일 날 지금 태양 숭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태어났다고 기뻐하는 것이죠. 당시 만약에 이 날이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1월로 성탄절을 막 지키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12월 25일쯤 되면 태양 숭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축제에 가서 자기들도 거기에 빠져버리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2월 한 25일 그 전후로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아예 그럼 예수님의 탄신일로 만들자. 그래서 이 날을 만들어서 이 날을 태양 숭배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로 만들자.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12월 25일은 태양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면 그러면 언제 성탄절을 지키려고요? 정교회처럼 1월 7일 날 따로 만들어서 혼자 축하해 주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제 생각엔 괜찮아요. 그날이 부처님 탄생일이든지 태양 숭배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이 날을 무슨 날로 지키는 것입니까? 성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면 어떻고 1월 7일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물론 그날이 마침 12월 25일이면 더 좋죠. 근데 그날이 좀 앞당긴 날이고 좀 늦춘 날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포하고 나서 암브로스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시다.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럼 예수님이 태양신이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암브로스가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탄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반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성탄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찾다 보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날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정확한 날짜가 없는데.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 당시 히브리 달력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달력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그 날이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추수할 때다 아니면 새로운 오순절날 오유월절 근처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도 그 당시 계산법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 날쯤이더라 이거지 그 날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잡아서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아이의 기록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원장이 있다가 다른 애들은 다 생일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생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넌 앞으로 생일이 이 고아원에 들어온 날이다. 그래서 그 생일을 만들어줬어요. 그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잘 살아요. 근데 그 아내가 그러한 히스토리를 아니까 생일을 할 때마다 불평을 합니다. 당신의 진짜 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 맨날 가짜 생일을 지킨다고. 그 불평을 합니다. 어느 날도 이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벌이는데 또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이 날도 없으면 생일도 지킬 일이 없어. 이 날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생일을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이 12월 24일이다, 5일이다, 1월 7일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성탄 설교 중에 이러한 예화를 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머니가 회갑이 되었대요. 자녀들이 어머니 60대 생일에 잔치를 벌였대요. 근데 어머니는 치아도 안 좋고 속도 안 좋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이나 아니면은 매운 음식 같은 걸 전혀 못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런 어머니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맵고 질긴 음식만 잔뜩 준비했대요. 그다음 거기다가 얼큰한 매운탕까지 준비를 다 했답니다. 내가 아는 얘기가 그 분의 예화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사방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선물 하나씩 다 가져오라 그래서 서로 선물 교환을 했대요. 생일의 주인공에게는 아무 선물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먹고 술잔을 돌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마음껏 즐기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잔치는 떠들썩하고 푸짐한 잔치였습니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생일잔치가 잘못된 잔치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잔치는 안 한 것만도 못합니다. 생일잔치를 차리려면 주인공을 중심하여 그분의 기호에 맞추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설계 예화입니다. 이분의 이 목사님의 의도는 알아요. 그죠? 그럼 의도는 알겠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봐요. 어머님 생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축하를 해줬잖아요. 잔치를 벌여줘서 뭐 어머니는 비록 음식을 제대로 먹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자녀들에게 감사했겠습니까? 자기 태어난 날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거니 주니 아무도 없이 쓸쓸히 보내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생일날 다 모아놓고 죽 먹이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게 더 낫잖아요. 어머니는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내 생일날 잔치를 벌여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잔치에 모인 것이 어머니 생일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러한 날을 기쁘게 보낼지라도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도 아닙니다. 산타크로스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탄절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야. 왜 선물을 줄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산타크로스가 생긴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쁨으로 누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렇게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지내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우리가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맞아들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